아홉째 날 2주차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나 처음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2주차 둘째 날 또 전체적으로 아홉째 날 중반을 좀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쌓여지면서 남북 통일과 또 한국 교회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쓰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참석하는 자체만으로도 평가받고 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함께하자 하는 그런 모임에는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보다도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동참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점수 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뿐 아니라 또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 시간부터 한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려도 되는데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분이 많겠지만 평소에도 늘 주일 새벽에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신실한 사람, 변함없이 자리 지키는 사람, 변함없이 자리 지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경우에라도 믿을 만한 사람. 그분은 틀림없어. 그분은 믿을 만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아홉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할 말씀은 따라합시다. 신실하다. 이 표현은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 편지 서두에 그 인사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 똑같이 써요.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거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요것만 달라지고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 사도 볼 때 한마디로 그 교회 성도들 정말 믿을 만하다, 정말 신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런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이 성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 본질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좋은 옥토에서 씨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성품 자체가 중요한데 대부분 사실은 본질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물려받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좋은 씨를 다 뿌렸어요. 다 좋은 씨가 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근데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들, 좋은 씨가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한 그 이유가 이 세상에 자꾸 사탄이 악을 더 뿌리고 우리 마음밭에도 좋은 씨가 지금 자랄 그런 토양이 사실 이미 주어졌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이제 뭐를 표현했습니까? 신령한 젖붙임으로 밭이라면 갈아엎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좋은 옥토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했던 우리가 진짜 참감람나무화 신령한 젖붙임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본질로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렇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주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성품보다는 이 가라지가 덧뿌리는 이 자꾸 그런 씨가 자꾸 나가지고 혈기와 분냄 이런 것들이 자꾸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성품은 본질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그 후에 이 주님이 심은 씨앗을 가꾸고 활성화시키고 자꾸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뿌려주시는 좋은 씨의 속성을 자꾸 개발하는 거.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안에 이 가라지 씨가 성장하지 않도록 오히려 좋은 씨앗이 자라서 좋은 열매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따라합시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신실한 그 성품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실함을 하나님 신실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구원에 머물러 있고 또 열매 맺을 소망과 열매 맺을 수 있는 희망을 놓지 않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 얘기 날 때부터 소경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부분에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인에게 임하는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을 꼭 그 사람의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공격하고 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인류 전체가 짊어지고 나갈 또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어떤 책임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다면 그걸 누구 잘못이라 막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이 지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막 칭찬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격받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신실함이 풍성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저와 이는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89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인자와 성실을 말하는데 이게 자체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뢰와 열심, 믿을 만한데 그 사람이 열심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를 여러분 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함이 믿을 만하고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도 많은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죠. 불안하고 언제 버림받을까, 언제 하나님께 징계받을까, 언제 하나님께 정말 저주받을까. 왜 그 저주받고 징계받을 만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이 이제 신실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장 86절에서도 주의 모든 계명들은, 계명은 말씀인데, 주의 모든 계명들은 따라합시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니다라고 표현해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알라. 신명기 7장 9절, 알라, 너 알아라 이 말이죠.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본이니까. 자, 육신적으로 보면 이 나의 근본은 부모님이죠. 어머니, 아버지죠.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근본은. 그래서 사실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아는 게, 자식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게 그 부모 아닙니까? 엄마잖아.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뭐 이렇게 우리 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는 나를 알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따릅니다.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게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몇 번 강조됩니까? 하나님이 3번 강조돼요. 알아야 될 하나님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게 이제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속임수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유다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인데, 그 신실함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신실하면 우리 자신들도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신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성숙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그 신실함을 마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마음에서 풍성하게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나의 형제들아, 신실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변함이 없는 믿을 만한 그런 복합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이라는 단어인데 믿음과 충성이라는 의미예요. 믿음 또는 믿음과 열정, 이런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피스토이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이제 파생되어졌어요. 피스토스가 믿음이잖아요. 근데 신실함, 그래서 믿을만하고, 그 믿을만하는 것이 편함이 없고 끝까지, 그러면서도 정말 그 열정적이고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에서는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는, 의무를 준수하는 것.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그냥 믿을만해. 그냥 저 사람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뢰가 있어. 그냥 믿고 맡기면 돼. 신실한 사람.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다 피곤한 시간이고 다들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 지키는 거, 신실한 거예요.
아멘. 하여튼 변함없는 것은 신실하다고 연결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때 신실한 너희에게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정말 요동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요지부동하죠. 정말 변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리 다 지키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냥 신실함이 이렇게 흘러 넘치죠. 신실함이 넘쳐요.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변함없이 사명을 부둥켜 안고, 뭐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 다음이에요. 잘하고 잘못하는 그 다음이고, 하여튼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직무나 직분이나 어떤 직책이나 어떤 임무를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 가봐도 거기 있고 내일 가봐도 거기 있고 언제나 가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내가 잊고 막 바쁘게 살다가도 하나님 그러면 여전히 거기 계신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겁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뭐 없는 것처럼 막 바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도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어디 가셨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로 때로는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품을 이렇게 펴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딱 보여질 때에 그때 느끼는 안도감,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갖게 되는 평안이잖아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축복인 거예요. 신실함의 이 그 불성실, 반대말은 불성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불자가 들어가면 이제 믿지 못해 그 사람. 아유 지금은 뭐 아주 열정적인데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불안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뭘 맡길 수가 없어. 맡겨 보면 빤해. 엉망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그것은 정말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만일에 그런 분이라면 아유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뭐 어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 또 변할지 모르고 언제 또 하나님께 막 분노하시고 내 조금만 잘못 가지고 그냥 와장창 그냥 하나님께서 그럴지 몰라. 아유 막 두려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내 노력으로 100%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6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솔로몬이 이제 세상을 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고 경험해 본 결과 세상에서 충성된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충성된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각기 자기 스스로는 내가 그 충성된 자다.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기 자랑을 하지만 솔로몬 입장에서 바라봤더니 정말 그런 신실한 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실한 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신실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서 20장 6절에 이 지혜자가 좀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성경에 충성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신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충성되다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어원이 같아요. 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신뢰, 진실, 충실, 충성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같은 말의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찾아보기를 원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으랴?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한탄한 그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자를 만나는 거죠. 신실한 사람.
솔로몬은 위대한 왕 아닙니까? 다윗 그 다음으로 위대한 지혜자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지혜자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사람을 딱 보면 그 누구도 다 신실하지 않더라. 더구나 왕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니까. 왕은 베풀 수 있고 왕은 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붙어요. 권력자의 주변에 사람이 붙고 재물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붙고 여러 사람이 붙어요. 또 누구에게 사람 붙냐면 신실한 사람 곁에 사람이 붙어요. 근데 신실한 사람의 눈으로 딱 봤더니 전부가 다 자기 스스로를 폐하, 제가 바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참 세상에 누가 만날 수 있으려 이렇게 그 신실한 사람을 각기 제의 부르는 신실하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한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신실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못 만나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신실하다, 스스로는 충성하겠다, 스스로는 나를 믿어달라, 믿을 만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신실함의 성품을 갖는다는 게 사실 자기가 갖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복음 안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 신실함의 씨,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씨, 이게 결국 성령 아닙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의 씨, 말씀의 씨를 이미 심어주셨고 본질적으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러신 우리의 성품 자체를 여러분 좋은 밭의 성품으로 또는 이 참감람나무의 본질적인 그런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아멘. 그 축복 안에 이 축복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에 이루어진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주어진 이것을 이 신실함의 성품을 개발하고 이걸 자꾸 발전시키는, 자꾸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으로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의 내면의 갈등을 표현합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한쪽으로는 자기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법이 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니까 권고한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니까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법인 이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했던 고백이 하나가 날마다 나는 자기를 쳐서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해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씨, 즉 우리의 성품 속에 신실함, 정말 충성스러움을 이미 주신 주님을 본받아 주신 이것을 가지고 늘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든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이미 여러분 믿어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분을 말하면서도 나는 사실 충실함이 없고 나에게는 나는 신뢰를 하나님께 신뢰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셔서 나를 믿어 주셔서 따라합시다. 직분을 맡기심이니 믿어 주셔서 직분을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믿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나를 믿어 주셔서 그래서 충성되 여겨라는 단어를 써요. 충성되 여겨. 이 말은 뭐냐면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성할 사람으로 믿어줬다는 뜻이에요. 충성할 사람 믿어줌으로 맡겼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요 잘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잘할 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자격자인 내가 목사가 되고 무자격자인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무자격자인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도 실력도 없는 내가 주일학 교사를 하고 노래도 잘 못 부르는 사람이 찬양의 대표가 돼 찬양을 하고 따라합시다. 잘할 줄로 믿고 그뿐이 아니에요. 잘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게 왜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못해요? 믿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따라합시다. 신실할 수 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이웃으로부터도 그분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직장의 상사로부터도 직장의 책임자로부터도 그 친구는 믿을만해. 맡기면 실력은 좀 부족한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지 몰라. 맡길만해. 믿을만해.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얼마나 우리를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할 때 너무나도 신실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오늘 은혜 받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공경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북한 땅 어떻게 하시렵니까? 북한의 우리 동포들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하고 좀 죄송할 때가 많아요. 우리 동포 아닙니까? 우리 동족 아닙니까? 한쪽은 굶어 죽고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고 독재자에게 그냥 압제당하는 상황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저 북한에 꽉 찼어요. 그 어둠이 지금 꽉 찼어요. 우리는 얼마나 밝습니까? 영적으로도 밝고 사실 밝고 이 사는 것도 이 얼마나 밝고 사실 행복하잖아요. 불행하십니까? 정말 불평불만 꽉 차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북한 한쪽은 너무나도 없어요. 인공위성에서 밤에 사진을 딱 찍으면은 우리 휴전선 북쪽으로 깜깜합니다. 평양에만 불빛 한두 개만 보여요. 다 깜깜해요. 그리고 우리 남쪽에는요 대낮 같아요. 그런 사진 가끔 보잖아요. 뭐 당장이라도 지금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북한과 남북한 그 인공위성 사진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근데 저 중국도 환하고 일본 쪽도 환하고 이 북한만 깜깜합니다. 근데 그게 뭐 전기가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게 깜깜한 거예요. 아주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전혀 없는 그 모습.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밝은 대낮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깜깜한지.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온갖 죄, 이게 그 죄 중에 가장 이 말세의 이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 가증 여기는 죄가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우상 숭배예요. 무슨 뭐 그 옛날부터 다 있던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죠. 동성애 옛날부터 다 고대사부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상 숭배 다 있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합법화 시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동성애 있었고 지금도 이거 다 있어요. 뭐 지구촌 국가면 죄는 다 있으니까 우상 숭배 죄도 다 있었고 또 뭐 다 있어요. 근데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죄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그걸 합법화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섭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고의적인 고의적인 죄에 합법화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캄캄함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허락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나만 편안하면 때 우리만 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야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신실함을 거기서 보기 원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 변함없이 너 자신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주님이 놓지 않은 거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사역을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다시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는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이 구원받고 내 주변에게 복음이 될 바. 지금 우리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예 전도 포기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웃에게 예수 안 믿는 내 동네 나무개에게 아이고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런 말 용감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부턴가 이것까지도 못하게 딱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 마스크 써가지고 말 못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입을 가지고도 복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캄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전도가 되냐고 이런 말이나 하고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 꺼내봤자 본전도 못 찾으니까 아예 말하지 말라고 이런 흐름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당장에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꾸준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적과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 복음 통일, 북한 주민들이 살고 북한의 독재 정권을 무너지고 하나님 평화의 나라, 평화의 통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한국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다시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고 아니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양정교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통성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